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나의 배 그리고 바울의 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의 배, 바울의 배. 혹시 허스든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2009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새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엔진이 모두 동력을 잃고 이제 글라이더처럼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장은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뉴욕의 허드슨 강에 이 비행기를 내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강에 불시착을 했는데 참 다행인 것이 155명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치지 않고 구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비행기 기장이 굉장히 신속한 판단으로 이 주변 공항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 이 허스든 강에 착륙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판단을 가지고 나중에 항공조사단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충분히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렸냐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입력하는 데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새와 충돌하고 나서 30여 초의 시간을 입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그 순간을 입력하지 않고 부딪히자마자 바로 회항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걸로 되었는데요. 이제 그 30초를 딱 추가로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비행기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공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추락하고 마는 것을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돌아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그 비행기의 기술을 공항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스로 향했던 그 요나의 배와 그리고 로마로 향했던 바울의 배, 이 두 배가 만났던 풍랑을 묵상함으로써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의 배와 이 바울의 배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배도 풍랑을 만났고 바울의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그 시작은 달랐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강점한 그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올까봐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인 스페인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에 있던 사람들은 왜 풍랑을 만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선원들은 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요나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당신 때문에 이 풍랑이 오는 겁니까?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풍랑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착해요. 차마 던지지를 못하고 안간힘을 써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주시자 사람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요나를 던져야겠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순식간에 몰아쳤던 그 풍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는 침몰할 뻔했습니다.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한 명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지중해의 풍랑을 만났지만 배를 구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있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은 어떤 폭풍이냐면요, 북서쪽에서 부는 폭풍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이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올라가야 되는 배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배는 완전히 꼼짝없이 갇히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여기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풍랑이 막 불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짐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애를 썼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데요, 꼼짝없이 그 풍랑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에 갇혀서 여러 날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풍랑에서 구원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도 바울은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러 날 동안 갇혔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요나는 사명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명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폭풍을 주셨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폭풍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 이 소명,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증언을 똑같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냥 장애물이 아니에요. 소명이 끝날 것 같은, 비전이 끝나버릴 것 같은, 여러 날 동안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소명이,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되면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재정적인 고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환경의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기암 환자로서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정은이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암을 처음 발견한 거는 39살 때였다고 합니다. 원래 성격이 아파도 꾹꾹 참는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슴 쪽에 통증이 생기고 뭔가 모양이 변했는데 그냥 참으셨대요. 꼭꼭 숨겼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목욕탕 가자고 해도 싫어 이러면서 거절을 하고 자기가 뭔가 이 모양이 변하는 걸 감췄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눈치를 챈 거예요. 너 왜 자꾸 목욕탕 가자는데 안 가? 오랜만에 사우나 하자는데 왜 안 해?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거를 터놓았다 합니다. 사실 나 뭔가 여기 모양이 변하고 뭐가 잡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제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닥친 이야기가 맞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게 생각이 나더래요. 예전에 아는 언니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탁 전화해가지고 언니 저 유방암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저 지옥 가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언니가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함께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와 그 교회의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3차까지 항암 치료를 했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본인도 나가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6차 치료를 딱 받았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암 환자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도 암에 걸렸었다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환자가 그러더래요. 저기요, 당신은 암이 다 나았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아직도 암에 걸려 있는 걸요. 전 회복되질 않는 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졌대요. 무서워졌대요. 암 환자들에게 본인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미 나았고 저 사람들은 여전히 아픈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암 환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 전도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 나았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저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아프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이 딱 되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인지 아십니까? 암이 재발됐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자매는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지금 항암 치료를 몇 차까지 했냐면 올해 3월 기준으로 133회차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암이 발병한 지 11년째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매는 여전히 살아있고 병원에서는 의사는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못 전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암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암은 고통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자매 안에는 암이 있지만 그 암은 암 환자들에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자매를 보면서 정말로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혹시 광풍을 만나셨나요? 요나가 만났던 광풍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인가요? 이 고난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라굴로가 닥쳐왔어요. 그냥 고난이 왔구나 할 게 아니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사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사명자라면 이 풍랑은 지나가는 풍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명자가 아니라면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는, 마침내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풍랑이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정의 사명자로, 또 우리 직장의 사명자로, 또 사업장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사명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의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삶으로서 보여주고, 또 사업장에서 물질적인 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어려움을 없는지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고 소명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지나가는 폭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오르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